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를 공포하는 자입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기리기리 지키세. 기리기리 지키세.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 하늘 닿게. 세계에 보람된 거룩한 빛 예서 날이니 함께 힘써 나가세. 함께 힘써 나가세. 혹시 이 노랫말이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이 노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셔요? 저도 웬만한 절기곡은 다 아는데 이 노래는 처음 들어봐요. 이것이 우리나라 광복절 이 기념곡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을 맞은 날입니다. 광복이다라는 말은 빛광자이고 복자가 돌아온다는 뜻을 갖고 있어서 빛을 되찾은 날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일제의 오랜 억압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만끽한 날이 바로 오늘인데, 그들은 그 압제와 억압에서 그 고통스러운 탄식에서 얼마나 자유와 해방의 날을 갈망했을까.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복절이 있고 난 후에 저희는 한 번도 그래도 외세의 어떤 억압, 이방의 억압에 처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세대인 우리는 이런 어떤 기쁨과 감격을 100% 공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과연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절대적인 절망과 낙심의 어떤 이런 시간 속에서 그야말로 광복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만난 이들에게는 이 광복절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광복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집사님들 제가 보니까 우리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겹칠 정도의 이 좌석 배치가 아닌데, 얼굴을 제게 보여주세요. 얼굴을 제게 보여주세요. 자, 1절부터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55절까지가 희년에 관한 교훈인데, 물론 이제 안식년 나름의 하나님 앞에 교훈도 있지만 이 안식년이 희년 규정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년 규정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년은 여기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에 이미 한번 하나님께서 거론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 항목이 되겠고, 포로기 이후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 10장 31절에 보면 다시 이 안식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이 있어야 희년 산출이 가능하고 이 안식년을 지켜야 희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안식년에 관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시내산에서,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으로부터 내지는 여호와의 율법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자, 안식년이란 뭐냐 했더니 3절에 보니까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라. 그래서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리고 난 다음 7째 해에는 바로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하는 안식년으로 지켜라. 이래서 안식년은 가나안에 딱 입성한 그 해부터 6년은 그야말로 기경을 하고 경작을 하고, 그 이후에 7째 해는 휴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고 계십니다. 안식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안식일, 그죠? 안식일,
안식일이고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들이 쉬는 날, 사람들에게 쉼을 주신 날, 안식년은 땅에게 쉼을 주신 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일터가 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안식년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도 꾸준히 지켜지고 있는 어떤 이 안식년 규정은 안식년 규정이 꾸준히 지켜지고 있는 일터는 제가 보니까 신학대학 교수님들, 그래서 교수님들은 꼭 그 안식년 이 연구학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또 다는 아니지만 목회자들이 안식년을 조금 누리죠. 그 외에는 우리가 온전한 안식년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안식년이라는 것은 땅의 지력을 높여서 땅의 생산력을, 이게 비옥해지겠죠. 그러면 객토 같은 걸 하고 뒤집어 엎어놓고 쉬게 하면, 그래서 땅이 이렇게 지력이 높아지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산력이 증대되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그죠? 인간에게 생명력을 공급하는 양식이 이 공급되는 데 있어서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길 그저 네 마음대로 해라, 훼손해도 좋다, 마음껏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경작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안에는 잘 보존하다는 뜻을 갖고 있고 잘 지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을 하나님의 동산을 잘 관리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사람과 땅의 관계입니다. 무엇보다 이 땅은 우리에게 원래 이 존재가 어디에서 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땅과 이 사람의 관계는 결코 뗄래야 뗄 수도 없고 아주 깊고, 그죠? 분명한 연관이 있는 곳으로, 그야말로 이 땅이 힘을 얻어야 우리에게도 생명력이 증대되는 것은 이해되는 어떤 그런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학 중에 생태신학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지구를 그냥 우리의 소모품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어떻게 보면 피조된 작품으로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본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모습으로 잘 유지 보존할 건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그래서 한동안 아마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주제로 나오기도 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에 대한 어떤 이런 교훈을 저희가 배우기도 하곤 했었습니다. 자, 조금 정리해보면 6년 동안은 기경할 수 있다, 파종할 수도 있다, 포도원 가지시기도 할 수 있다, 또 수확물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7년, 즉 안식년에는 이 모든 것이 금지된다. 그 5절에 보면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안식년의 이 땅의 안식년임이라. 그러면서 그러면 이렇죠. 땅이, 저희가 그렇지 않나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땅에 예를 들어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안 한다고 해서 포도가 전혀 안 열리나요? 열리지요? 예. 뭐 감람나무에 이 관리를 안 한다고 해서 올리브가 안 열리나요? 그렇진 않죠. 그랬을 경우를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의 손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엄연히 얘기하면 우리의 수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안식년의 소출은 그럼 어떡하냐? 나도 먹고 나와 내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함께 거류하는 모든 자들, 또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의 공동의 어떤 이 소유다, 공동의 수확물이다. 그래서 파종도 하지 않고 수확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것이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23절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동의 어떤 것이고, 특히 이것은 이처럼 자연적인 수출은 특히 가난한 자의 몫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에겐 이런 것을 소출할 수 있는, 기존에, 그죠? 소출할 수 있는, 그래서 공급받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가 이제 이런 날에 하나님 앞에서 풍성히 받을 수가 있고, 또 땅에서 소출을 했다. 그러니까 이 소출물을 얻었던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2년간에 먹을 풍성한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러니까 나도 여기 n분의 1 몫이 있으니까 따먹어, 이것보다는 가난한 자들의 몫으로 넘겨주라라는 것이 안식년의 이 소출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안식년은 1년간의 안식 기간을 통하여서 첫 번째, 제일 먼저가 뭐냐면 어쨌든 사람이시고요, 두 번째 땅이십니다. 그럼 쉬면서 뭐 하냐 할 때, 우리는 쉬면 뭐 해요? 쉬면 뭐 한다고 그러죠? 소위 말하면 멍 때리고 있죠. 그런데 멍 때리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육체는 충분한 휴식을 가져서 다음 연도에, 또 안식년이 지난 연도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기력을 확보하고 더하여서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보다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마음이 이미 너무 식상해져 버린, 타성에 젖어버린 어떤 마음들을 다시 한번 갈아엎고, 기경하다라는 게 갈아엎다라는 뜻이죠. 갈아엎고 그다음에 객토를 한다 그러죠. 객토가 뭐냐면 흙이 있으면 이 흙을 어떻게 보면 흙에 새로운 힘을, 어떻게 보면 신선한 바람을 넣기 위해서 새로운 흙이나 두엄이나, 그죠? 이런 거름들을 막 같이 섞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우리 나름의 어떤 이런 기간을 정해서, 내가 올해는, 이전에는 예를 들어 성경 1독을 매년 했다면 올해는 내가 정말 작정을 하고 안식년으로 삼고 내 마음에 객토를 더하리라. 내 마음을, 이 단단하고 묵었던 이 마음을 갈아엎어 기경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더욱더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리라 라는 어떤 그런 행동을 언제 하냐? 안식년에 더욱 하라라는 거죠. 이것은 신앙생활의 주기적 반복에서 오는 어떤 타성에 젖은 일상에 대한 경종으로서, 쉽게 얘기하면 안식년은 영적 지력을 높이는 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8절부터 55절까지가 이제 희년인데요. 희년의 기준은 어떠냐 할 때, 예,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그래서 7년이 7번이다. 그러니까 7, 7에 49. 그래서 안식년을 7번 지내면 49년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50년이 되는 해에 그때를 희년으로 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희년이 이사야 62장 1절에서 2절 등에도 이 선포가 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의 해다, 신원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 희년은 요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벨이 무슨 뜻이냐 할 때, 딱히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처소로 회복될 수 있는 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고유 명사라고 해요. 이것을 왜 마이크라고 했어요? 이걸, 그쵸, 그런 것처럼, 예. 너무 생뚱맞은 질문에서 놀라셨어요? 예. 그래서 요벨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어로는 요벨이라고 하지 않고 주빌리라고 합니다. 혹시 주빌리란 말은 어디서 들어본 적, 그죠? 예, 주빌리라는 말이 영어로 요벨이라는 뜻인데요. 이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이 돌아온 해가 되면 유대인들은 유일신 야훼가 가나안 땅에서 나누어준 자기의 가족의 땅으로 돌아가고, 또 땅은 당연히 또 쉬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영적인 갱생, 그죠? 그리고 어그러진, 하나님께서 애초에 지정하신 어떤 수많은 원칙이나 이 기준들이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하는 해로 삼았다라는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그날은 언제 시작이 되냐면 9절에 7째 달 열흔날이 속죄의 일인데 그날 뿔라팔 소리를 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희년은 뭘로 시작하냐? 뿔라팔 소리로 시작이 되는데 그날이 언제냐? 7월 10일로서 무슨 절기냐?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매년 7월 10일에 우리가 이 절기를 이행하는데 50년째 되는 속죄일은 희년을 선포하는 날과 겹칩니다. 왜 그럼 하필이면 속죄일에 이 뿔라팔 소리, 즉 희년을 시작하느냐 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부터 시작돼야 된다? 철저한 죄의 회개와 그에 대한 속죄의 은총을 힘입어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속죄일에 이렇게 뿔라팔 소리를
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뿔라팔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합니다. 쇼파르. 제가 먼저 있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색스폰 찬양 팀을 만들었는데 그때 그 색스폰 찬양 팀에 지어줬던 이름이 쇼파르예요. 그래서 이 요벨이라는 것은 쇼파르의 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즉 뿔라팔 소리를 내는 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희년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은 안식년이 되겠고, 이 안식년이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만 계속 지내면서도 그 중에 한 번은 본격적인 안식년. 그래서 엄연히 얘기하면 49년이 안식년이었죠. 그리고 나서 50년이기 때문에 엄연히 얘기하면 2년간의 안식년을 두는 것이 희년의 어떤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희년을 뭐라고 하냐면 자유를 선포하는 해다라고 말을 하는데, 무엇이 자유해지는가 할 때 첫 번째 사람이 자유해집니다. 어떤 사람?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 그 다음에 기업이 자유해집니다. 기업이라고 하면 토지와 가옥 등을 말할 수 있어요. 거기다 대고 이제 이후에 잠깐 이 무른다는 표현에서 나오겠지만 채무자의 빚들도 탕감됩니다. 이 희년에는. 그래서 빚진 상태면 어떤 상태예요? 비정상적인 상태죠.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빚지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뭐 지금 빚이 많아갖고 태어나자마자 응애술이 나면 그때부터 걔한테 얼마가 이렇게 부과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엄연히 얘기하면 다 비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지으셨던 전혀 빚이 없고 전혀 매이지 않았던 어떤 상태로의 복귀가 희년의 의미로서,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빚 탕감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 혼자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 시행보다는 사회 전체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시행되어야 되는 아주 거대한 어떤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어떤 희년의 이 아주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와 땅으로 대표할 수 있는 생태계 전체를 배려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생각해서는 이 땅의 지력이 어찌됐든 땅이 황폐화가 되거나 말거나 막 쭉쭉 빼야 될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떤 의식 있는 분들은 땅에다 지나치게 비료나 농약 등을 많이 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다 이런 것과 이제 또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생산의 기반이 되는 토지, 가옥, 노예제도 등이 본래로 복귀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 논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기본권이 있다. 그 기본권은 적어도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을 조금 정리해보면, 이 희년 제도의 의미는 종교, 경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제도로서 부자인 사람은 계속 부자인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부의 세습 또는 가난의 대물림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이들이 자유하고 평등을, 하나님 앞에서 평등을 누리는 세계를 만들고자 희년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온갖 사회적 병폐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차단하고자 희년을 제정하십니다. 또 토지는 누구 거다. 23절에 보면 토지는 누구 거다. 원래 이 땅은 누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우리 건 줄 알고 요즘 뭐 많이 해요? 이런 것들 절대 금지하는, 또 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해결법이 뭐냐 하면 일정 기간은 쓸 수 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해라? 다 원래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원리를 희년 속에 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기본적인 사회 공동체가 뭐예요? 가족이죠. 그 가족이, 예를 들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너무 가난해서 다른 집에 종으로 팔려가 있으면 가족인데도 함께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희년을 통해서 가족 제도가 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또 이 가족 제도가 온전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안식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 희년의 목적입니다. 특별히 선민 사회 안에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절히 이 평등해야 돼요. 그것이 똑같이 n분의 1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애초에 가나안에 입성하자마자 가나안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했어요. 그 배분했던 그 땅이 각자의 지파에 따라서 어떤 데는 많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좁기도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이 기업 안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부자다 나는 가난하다 내지는 나는 부자다 너는 가난하다 이런 개념이 선민사회 공동체에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희년을 제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와 이 강한 자가 공존하는 그래서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끼리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끼리가 아니라 이들이 공존하는 세상에 온전한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나님께서 희년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희년은 거의 50년에 한 번씩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되죠? 뭐 80 몇 년이라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한 번쯤은 희년을 맞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50년을 정하셨는데요. 이 희년은 완전한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에 적어도 일생에 한 번쯤은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운 은총을 힘입는 어떤 그런 시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뿔라파 소리를 내라고 돼 있고 10절에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희년은 자유를 공포하는 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무슨 일을 하냐면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래서 땅이 있고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갈 수 있고 가지 말라면 못 가는 게 아니라 주인과 상관없이 뿔라팔 소리가 나면 무슨 일을 하다가도 곧바로 원상복구 할 수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도 11절에 보면 이때도 여전히 이 농작물을 파종하거나 또 경작하거나 또 내지는 수확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희년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소유주로 돌아가는데 이 소유주로 돌아가서 또 무엇보다도 이 소유주로 돌아갔을 때의 토지의 문제가 또 같이 겹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종이면 내 땅은 멀쩡하게 있는데 집이 가난해졌어요. 그럼 땅 안 팔고 땅이 아까우니까 내가 종으로 갔겠어요? 그쵸? 사실은 땅도 팔 거 다 팔고 도저히 안 되니까 사람까지 팔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만 돌아갔는데 아무 뭐 경작할 땅이 없으면 이 사람의 가난은 뭐 오히려 그곳에 있는 것이 먹고 살기가 더 편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토지가 회복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토지를 회복하는 것에서 토지는 회복되지만 애초에 이 땅을 처음에 내가 가난해서 넘길 당시의 얘기입니다. 가난해서 넘길 때 요즘은 어떻게 이건 평당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 토지 가격을 매기지만 여기 이 희년 제도 하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떠냐면 앞으로 희년이 몇 년 남았지?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거래의 기준이 희년에서 멀수록 희년이 많이 남을수록 그 땅은 비싼 땅이 되는 거고 희년이 가까우면 그 땅은 이제 소위 말하면 싼 땅이 되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나라는 서울은 막 그 평당 저기는 가격이 어마어마하지만 저 시골은 제가 몇 해 전에 들은 얘기로는 뭐 산이 한 평당 20원이었던 곳이 용인에 있었더라고요.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차이가 나지만 그렇게 마치 어떤 땅의 위치나 어떤 조건으로 가격을 매기지만 여기에선 물론 희년의 기준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15절에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 또 16절에 보면 소출의 다소를 따라 이래서 이 땅 자체는 예를 들어 내가 이 땅의 원주인이라면 이 땅 자체는 워낙은 내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이 사람이 경작해서 거기서 받을 소출은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 이 땅도 내 거, 그 소출도 완전히 내 거로 된다. 이게 토지 거래의 어떤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왜 그럼 이런 또 이 토지에 관한
이런 제도를 주셨을까 할 때 보세요. 다 잃고 나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홀가분해져요? 아유, 농사 짓기 지긋지긋했는데 이 농사 땅덩어리 없어지니까 너무 홀가분해져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 그냥 단순히 허전한 정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 정말 바늘 하나 꽂을 어떤 내게 주어진 기업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적인 절망감, 낙심으로 인해서 어떤 극단적인 상황까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비록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이 유전되어진, 이 세습되어진, 유산되어진 이 땅을 지금은 잃을지라도 내가 어디 가서 몇 년만 종사를 하고 돌아오면, 희년이 되면 이 땅은 다시 내게로 온다라는 어떤 이런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희년의 토지를 환원하시는 이런 제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의 소망을 잃지 말라라는 교훈이 계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다 보면 분명히 이런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절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지금은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기회가 있다. 그 때가 있다. 하나님만의 고유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보이니까 끝났나 보다가 아니라, 아니야, 지금은 안 보일지 모르겠어. 지금은 내가 잘 모를지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한 희년을 예비하셨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절대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특별히 형제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 이 14절에도 보면 내 이웃, 또 그러면서 그의 형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형제라는 표현은 실제적으로 어떤 이런 물론 혈통적인 관계이긴 하죠.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거대한 가족 공동체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우리도 그 청년 생활하시는 여기 집사님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처음에 이 남자 이 청년을 무슨 형제님. 그래서 저희도 한 교회에서 연애를 했기 때문에 제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이 저보고 재란자매 이랬었고, 저도 그를 땡땡 형제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이제 이게 일종의 이런 곳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는 이런 우리가 가족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거래 속에서 정당한 어떤 거래를 하라는 것을 넘어서 이 안에서 상거래를 통한 이윤을 추구하거나 착취하고 착취당하는 관계라든가, 또 나는 돈이 많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대우받아야 되고, 너는 돈이 없으니까 함부로 해도 되고 하는 이런 약육강식의 이 왜곡된 어떤 이런 적용이라든지, 또 괜한 우월감 내지는 괜한 열등감 등이 이 교회 안에서는 있으면 안 되게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어떤 한 사례로 이분은 그 도우미, 그죠? 뭐라고 그러죠? 그분을 어떤 도우미,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신 입장이었고, 이분도 권사님, 그 가사 도우미도 권사님. 그런데 이 가사 도우미 권사님이 이 고용하신 권사님과 같은 이 공동체에 섞이지를 못하시고, 또 있으면 이분이 자꾸만 무슨 권사님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이러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설령 내가 나의 기업의 한 직원이 우리 교회에 왔더라도 이곳에 오면 그 사람은 나의 직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보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내가 여호와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항상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누가 더 높고 누가 또 낮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라. 18절부터 보면 이것은 희년과 안식년을 준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8절에 보면 그리하면 지켜 행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입성하고 있는 가나안은 매우 위험하고요. 실제로 들짐승들도 그렇지만 그 원주민들과의 모든 것들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때 이 가나안의 삶이 온전하려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괜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와주시냐고 조건부를 다셨냐면 내 규례를 행하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어떤 다양한 율법들, 또 특히 이런 희년이나 안식년을 준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안전하고 또 온전하게 윤택하게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19절에 보면 열매를 통해서 너희가 배불리 먹고, 그래서 배불리 먹는다는 얘기는 그냥 많이 먹도록 어떤 그냥 그 열매를 그냥 무조건 소출을 풍성하게 하겠다는 뜻보다는 이 육체적인 만족도 있겠지만 이런 정신적으로나 삶 가운데에서 굉장히 만족감이 있는, 그래서 질적 양적 어떤 이런 만족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너희들이 이 지금 11절과 12절에 보면 49년 안식년에 휴경했죠. 50년에 휴경했죠. 그러면 사람들은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20절에 야, 그러면은 우리가 뭐 먹고 살지 하고 걱정하게 될 건데 그 걱정을 하지 마라. 뭘 해주겠다고 했냐면 21절에 내가 명령하여서 그 소출을 3년 동안 쓰기에 족하도록 6째 해에, 그러니까 뭐예요? 굳이 이렇게 따지면 48년째 되는 해에 소출이 3년을 먹을 수 있도록 평소에 곱하기 3배를 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입니다. 실제로 이삭은 세상에 3배가 아니라 100배나 얻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굳이 이 3년이라고 하면 49년이 되고 50년이 돼요. 그래서 50년이 되고 51년까지인데 48년의 이 추수가 언제냐면 보통은 이 속죄일이 시작되기 전 그 7월경에 이 수확이 끝난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파종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봄에 파종하는데 이스라엘은 가을이 파종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을에 파종을 해야 되는데 안식년에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48년 중간부터 파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8년도에도 이 지금 그죠? 수확물이 엄연히 얘기하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49년은 안식년이나 없는 거고, 50년도 없는 거고, 그리고 나면 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49년 하면, 그러니까 48년을 1월부터 12월까지 생각하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48년이 엄연히 얘기하면 47년 7월부터 7월까지라고 본다면, 그죠? 49년은 물론 1년간이긴 하지만 7월부터 이렇게 7월, 그래서 1년, 또 7월부터 7월 1년, 그러고 나서 요때 파종하게 되기 때문에 연수로 총 3년이 되는데 요때 파종하고 하는 것 그때까지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만 3년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제대로 설명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죄송한데 제가 어찌됐든 숫자에 조금 약합니다. 그림 언어로는 잘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그렇게 그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총을 풍성하게 베풀어서 수학기 동안 결코 이들이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다고 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신명기 28장 등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23절에 이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토지가 워낙은 사람도 사람이지만 이 토지가 희년 규정의 배경의 원칙이 됩니다. 희년이 왜 생겼냐 할 때 어찌됐든 아까 안식년도 그렇고 희년도 그렇고 땅을 쉬게 하려고 하는 것에도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이 땅은 우리 땅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땅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조금 있어요. 왜 아무도 안 놀라세요? 썰렁하게. 그 아주 유치한 자랑을 하자는 건 아니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땅은 제 이름으로 돼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소유자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것을 임대하는, 렌탈하는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 우리는 늘 이 땅이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의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렇게 사는 그런 존재일 뿐이지 우리가 이 은혜를 근본적으로 자가 이렇게 그죠? 스스로 공급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면서 렌탈해서 살고 있는 존재들로서 이것이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청지기 의식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잘 경작하라는 명령을 받은 그런 청지기로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이런 삶이 늘 그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이제 정리해 보면 이것은 엄연히 말씀을 드리면 희년이 되기 이전에 가난한 사람들, 특히 친족들을 위한 어떤 일차적 응급 조치를 지금 25절에서 3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후에도 잠깐씩 나오는데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이 고급진 언어로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이렇게 고민합니다. 고엘 제도라고 해요. 고엘 제도의 전형적인 예가 룻기입니다. 룻기가 어땠죠? 룻의 시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다 너무 가난해서 토지를 팔고 그죠? 예, 본의 아니게 이방으로 이민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토지가 자기 것이 하나도 안 남았었죠? 자기는 죽고 이제 며느리와 그 아내가 왔을 때, 그런데 이 토지를 물을 사람이 나타나죠? 보아스. 그러면서 이 토지가 물러지고, 그래서 이 룻에게도 또 고엘의 의무를 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자손을 낳아서 이 두 여인의 어떻게 보면 봉양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아스가 다 이 고엘의 이 역할을 다 해주어서 이렇게 그들이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가 오시는 이런 계보가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다? 고엘 제도로서 대표적으로 고엘 제도는요, 후손 없이 아내만 남기고 친족이 죽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그에게 후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유교적 전통하에서는 결코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 내가 남자예요. 근데 제가 죽고 제 남동생이 살아있을 경우 사실은 제 아내의 노후를 위해, 삶을 위해 이 남동생이 제 아내에게 자녀를 낳아주는 제도가 이 고엘 제도 중에 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친족이 가난해져서 밭을 팔았을 경우에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그 돈을 주든지 그 밭값을 내주든지 그 밭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 친족이 절대적인 빈곤에 처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이 고엘 제도의 중요한 어떤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친족이 가난해져서 동이 되었을 경우에도 친족은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집은 그래요. 우리 큰아버지는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이런 경우가 결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엘 제도가 온전히 실행만 된다면. 그래서 모두가 할 수만 있으면 평등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고엘 제도인데, 마지막으로 민수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친족이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원수를 누가 갚냐면 당한 집의 이 친족이, 그러니까 나의 친족이 이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 원수를 이 친족이 갚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엘 제도 또한 전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예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그죠?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그야말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저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로잡혔을 때에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그 종의 어떤 이 신분으로부터, 죄의 종의 신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 사로잡혀 있고 이 죄의 죽은 몸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엘이 되어 주셔서 사탄에게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이런 어떤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의 구엘의 예표인데, 이것이 그냥 신학적인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희년 제도 안에 들어 있었고, 적어도 희년이 오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이 가난한 친족이나 이 절대적인 이 절망에 사로잡힌 친족에겐 이러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23절에서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친족의 기업을 이제 물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4, 25 쭉 나오는데, 어찌됐든 이것은 친족의 권리요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친족이 가난해지면 내가 기본적으로 그 친족의 기업을 물러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거부한 자의 수치가 있습니다. 룻기에도 나오고 또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신발 벗긴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증표로, 나는 이거 안 한다라고 할 때 증표로 표현할 때 보통 이렇게 그 나라는 신발을 벗어서 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일종의 고엘의 기본적인 의무를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낙인처럼 되어진 것이 신발 벗긴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워낙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어떤 친족의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친족이 기업을 물러주면 좋겠는데 26절에 보니까 세상에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신이 돈 벌어서 물러야 되겠죠. 그런데 자신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희년을 기다리는 방법이 최종적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소유권을 포기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낙심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물은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물은다는 것은 우리는 물러준다 이러면 뭐가 되죠? 취소한다? 무효한다? 뭐 이런 뜻이겠지만, 이 히브리어 물은다 뜻은요, 가일이란 뜻으로 값을 주고 해방한다, 풀어준다, 회복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아까 고엘, 예수 그리스도의 고엘과 제가 관계를 시킨 이유는 구속하다라는 뜻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악의 이 사슬에 얽매이고 억압받은 인간들을 예수의 피값으로 구속하신 어떤 이런 행위가 바로 물은다라는 뜻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물러준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물은다는 것이 일종의 이제 친족이 돈이 없어서 빚을 져서 이제 종으로 팔렸을 때도 물러야 되고, 또 29절에 보면 가옥도 물을 수가 있다. 뭐예요? 가난해지니까 뭐도 팔았어요? 땅도 팔았겠고 집도 팔았겠죠. 그런데 그럴 때에 좀 구분점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성벽 내에 있는 성내의 가옥은 어떻게 하냐면 판지 1년 안에는 언제든지 물을 수가 있어, 돈 주면. 그런데 1년이 지나면 물러지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래서 희년에도 물러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 자 보세요. 성이 없는 촌락은 어때요? 보호장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벽 안에 있으면 어때요? 적군이 들어오면 뭐 할 수 있죠? 성문 딱 닫으면 우리는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보호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집값으로 말하면 여기가 훨씬 더 비싼 집이에요, 성내에 있는 가옥이. 촌락에 있는 가옥은 그저 돌볼 자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희년의 원칙이 뭐냐면 부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법이기 때문에 굳이 부유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는 이 희년의 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해요. 더하여서 이제 보면 31절에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빈자의 유일한 이 주거지로서 언제든지 사실은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32절에 보면 레위 사람의 가옥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의 가옥은 언제든지 물을 수가 있고요. 희년에는 자동 환원되는 건 아까 저기 촌락의 가옥과 맞고, 무엇보다도 이 토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무엇보다 레위 가족은 그 요셉 그 출애굽기에도 창세기 뒤에도 나오지만 애굽도 제사장의 이 토지는 건드리지 않는 것처럼 이 레위 자손의 가옥은 건드리지 않게 됩니다. 자, 35절부터 쭉 아까 보면 이제 그 가난한 동족의 대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첫 번째
35절에서 38절은 가난한 동족을 위해서 원조해야 되는 어떤 원칙적 의무를 갖고 있어요. 무엇을 원조하냐면 빚을 갚아주는 겁니다. 여기에 43절에 쭉 보면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동족에 대해서 함부로 그 사람이 지금 빈한하다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이렇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너도 그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 동족도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믿는 상전들은요 자기 아래에 이 직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판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요, 당신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평등한 관계인데 내가 돈을 주고 고용했으니까 너는 나보다 한 칸 아래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조금 좀 절제되지 않은 언어나 어떤 이런 그 대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상전이라 달라가 성경에서 원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39절부터 46절까지는 가난하여서 자신에게 팔려온 동족에 관한 규례로서 동족은 영구히 종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럼 동족이 종이 됐을 때는 언제 돌려보내나요? 희년에 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레위기 21장 1절에서 3절도 그렇고 신명기에서도 그렇고요, 종은요 몇 년이 면제년이냐면 7년이 면제년입니다. 그래서 종사를 아무리 오래 해도 이스라엘 동족 같은 경우는 반드시 6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물론 6년만 하게 되어 있지만 희년이 닿으면 무조건 또 그때도 종은 본래의 어떤 이런 자리로 환원이 됩니다. 이방인은 동족과는 달리 영구히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이방인이 왜 종이 되냐 할 때 첫 번째 여기에도 나오지만 돈으로 사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전쟁의 포로로 사로잡아 왔을 땐 이 이방인의 종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요, 37, 36절에 보면 이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자를 이제 받지 말라. 이건 뭐예요? 이자 내다 우리도 그렇죠. 일수가 무서운 게 뭐예요? 그죠? 그 불법 대출이 무서운 게 뭐예요? 원금보다 이자가 더 높아서 더 힘든 거잖아요. 이자가 갖다 보면 원금은 손도 못 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자가 얼마였냐면 현재로 따지면 60%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원금은커녕 이자 내기도 벅찼겠죠. 그래서 동족이 빨리 이 빚을 탕감하고 원래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고리를 포기하라라는 하나님의 권면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은 그래서 뭐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 마지막으로 47절부터 45절까지는 가난하여 이방인에게 팔린 이 동족에 관한 규례로서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도 누구였다. 애굽에서 누구였다. 종이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데 놀랍게 너희들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자격도 없이, 공로도 없이, 능력도 없이 속량받지 않았느냐. 그 마음으로 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희년에 이제 땅에 관한 것과 또 이제 이 사람에 관한 어떤 법으로 이렇게 구분한다면 특히 사람에 대해서는 성도가 이웃에게는 반드시 그가 이방인이었던 동족이었던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특히 동족 간에는 결코 위해를 강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 혼자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든 이에게 배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우리 집사님들께서, 그쵸, 저희 교회는 참 그래요, 장바구니 교회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갈 때 보면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이런 모습들도 참 귀합니다. 이번에 시골에서 뭐가 왔어요. 비록 푸성기지만 너무 이건 유기농이고 깨끗한 거라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저는 사실 우리 목사님들하고 함께 있을 때 이런 자랑 참 많이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범이었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이번에 좋은 어떤 이런 거래로 인해서 내게 어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나눕시다. 이런 모습들. 그쵸?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끼리만의 일이 아니라 엄연히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뭐 해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엄연히 뭐 봉헌을 드립니다만 이 하나님이 이 돈 써요? 아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죠? 저희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찬송가 높이 불러주면 하나님이 고가 사다리 타고 더 위로 올라가고 찬송가 조금 불러주면 뚝 떨어지고 막 이래요? 예배 안 드려주면 하나님이 외로워서 막 저쪽에서 흐흐흐흐 막 이렇게 울고 계세요? 엄연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이런 희년의 원칙에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서 이웃을 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이것이 어렵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연상하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사랑하는 곳, 이곳에도 사랑은 있죠. 그래요. 완전한 사랑이 있는 곳, 또 어떤 곳일까요? 아픈 데 없는 것, 그죠? 또 내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 보세요. 저는 회개기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응?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그죠? 회개기도 하나님 나라 가서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회개기도예요. 왜요? 그곳에 마귀 없으니까, 마귀가 우리 꼬들기는 일 없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혀로 욕한 거 죄송해요, 눈을 낀 거 죄송해요, 흉본 거 죄송해요, 뭐 이런 것들 안 해도 되잖아요. 각자 나름의 어떤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좀 정리해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 쉼이 있어요. 참된 평화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또 만족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완전한 행복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는 이런 곳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히 희년제도 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 희년의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희년제도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어렸을 때 이 찬양이 어린이 찬송가에 요즘은 오래된 찬양이지만 너무 신선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러면 그때 10대였어요. 제가 11살 12살인데 얼마나 신령한 찬송인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렇죠? 하나님이 꿈꾸시는 내지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공동체가 이사야 11장에 이런 공동체인데 희년은 바로 이런 공동체의 어떤 예표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런 하나님의 이 꿈꾸시는 공동체와는 반대로 이 세상은 온갖 불의와 억압, 차별로 안식도 평화도 기쁨도 행복도 없는 곳입니다. 온갖 고통으로 가득 찬 곳이고 눈물과 비통에 젖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이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 규례를 심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선험 미리 맛보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안식년과 희년 규례는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그렇죠? 웬만해서 용기가 없이는 이 안식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희년은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파격적이고 이색적인 명령을 선포하시고 이것을 준수하시면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의 믿음을 향한 번지점프라고 하겠습니다. 번지점프 해보신 분 계세요? 우리 아들 안 해봤어? 오, 우리 막내 했어 안 했어? 아직은? 아니면 안 할 거야 앞으로? 나도 안 할 거야.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이 번지점프를 할 때 생각해봐요. 밑에서 보면 얼마나 아슬아슬해요. 그죠? 그 높은 데서 뭐에 매달려요? 근데 그 줄이 뭐예요? 두꺼워요? 진짜 줄이 별로 두껍지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곳에 떨어져서 이렇게 추락하는 어떤 사고도 있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이게 어떻게 뛰어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뭐를 믿고? 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번지 점프하는 사람보다도 못 믿어. 그죠? 번지 점프하는 사람이 그 말도 안 되는 주를 믿는 것보다도 못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못 믿어. 예.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이들에게는 이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또 희년의 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희년은 잃어버린 자들, 억압받은 자들, 또 가난한 자들, 빚진 자들, 소망 없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해결법이요 프로젝트로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실은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천국을 잃어버렸고 그 죄의 저주로 인해 구원의 능력이나 기회도 전무하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빼앗겼으며 죄에 싹신 사망의 결박으로 인해 억압되어서 자유를 갈망하지만 그 자유를 회복할 수도 없고 또 잃어버린 에덴으로 복귀하고 싶어요.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요벨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희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절대 불가능했던 것을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년의 어떤 이런 희년과의 관계성인데, 실제로 누가복음 4장 18절엔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바로 이 은혜의 해, 즉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이전에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고 지금도 맛보며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요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 절대적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예수로 인해 빼앗겼고 잃어버렸던 천국 소망을 회복하고 본향으로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희년이요 요벨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러면 희년이 어떻게 임했는가 할 때 마태복음 11장 28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이 희년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안식의 개념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죄로 인해 빼앗겼던 자유와 끊임없이 죄의 이 가속 페달을 밟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스탑, 쉼을 회복해 주셨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희년이 되십니다. 무엇보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진리이신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의 실제적인 사례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사 간다고 그랬죠? 저 이사 갈 때 저희 집에 오라는 건 아니에요. 저 이사 가는데 이사 갈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손 없는 날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사 갈 집에 원래 살던 분이 이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생각 없이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삿짐을 관리하는 그분을 모셨더니 하필이면 그날이 어떤 날이다? 손이 없는 날이라 20만 원을 더 내리는 거예요. 그것도 디스카운트 해준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약이 올라요. 나는 제발 손이 있는 날 갔으면 좋겠는데 그 손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이럴 마음인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용기 있게 말했어요. 나는 손 없는 날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조금 변경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얘기해요. 이상하다는 거죠. 남들은 일부러 손 없는 날 잡는데 저는 손 있는 날 잡고 20만 원 디스카운트 해주세요. 제가 이러는 걸 보고 이해가 안 가지만 저는 이럴 때 얘기해요. 너희는 모르지, 너는 모르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이 진리가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는지 무수한 예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희년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합니다. 더하여서 이 희년의 교훈으로 말하면 개인적인 면에서는
모든 것이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의 상태는 어디일까요? 에덴. 그렇습니다. 벤자민의 시계가 거꾸로 가서 갓난아기로 가는 게 아니라 에덴으로의 복귀입니다. 에덴은 어떤 곳인가요? 죽음이 없는 곳.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얼굴 보고 얘기하던 곳, 하나님하고 관계가 전혀 막히지 않았던 곳, 그죠? 그곳에는요 슬픔이 없어요. 그곳에는 병도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그런 곳으로의 복귀입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어떤 희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날마다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한 희년을 체험해야 되고 희년을 실행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원래의 상태로, 에덴의 상태로 복귀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해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 지력을 높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만방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해야 되는 것이 이 희년을 통한 이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실행이고, 또 희년을 통한 사회적인 면에서의 우리의 어떤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자유를 공포하는 자. 사람을 말해요. 30cm 자가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데, 즉 사회적인 면에서 희년은 자유를 공포하는 것으로서 이 참된 안식과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다라는 사실을 나만 체험하고 말 것이 아니라 뭐 해라? 공포해라. 공포는 뭐예요? 공식적으로 커다랗게 지속적으로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쇼파르, 뿔라팔 소리를 내라. 그 대상은 누구냐?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죄악의 어둠에 사로잡혀 있어서 빛을 알지 못하고 광복을 맞지 못했어요. 아직도 이 희년 온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크게 쇼파르, 뿔라파 소리를 내서 이들에게 희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이 희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광복이 임함을, 어둠과는 단절됨을, 빛을 되찾음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수 마귀의 압제와 억압에 사로잡혀서 이들은 아직 희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이 희년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희년 규례를 통한 또한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발 우리 자신도 희년의 은혜를 누립시다. 우리는 희년을 공포하면서 우리에겐 희년이 없으면, 그쵸? 그래서 이 희년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당하고 만족한 어떤 그런 선민의 삶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희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참 자유와 해방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고 우리는 누릴 권세가 있음에도 우리는 아직도 죄의 권세와 억압에 사로잡혀 광복의 날을 맞지 못하고 있나이다.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막혀진 귀를, 봉하여진 입술을, 무엇보다도 강팍하여 단단해진 이 마음을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요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온 세상 가운데도 이 사실을 공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